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주를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신비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우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그러니까 세 존재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그래서 삼신은 아닙니다. 삼신하면 이단되죠. 근데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 삼위가 분리될 수 없고 신적 본성, 신적 본질, 신적 실체가 모두 하나이신 분. 그래서 저희 이제 신학에서 배울 때는 삼일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하게 배운 것이 이 세 분이 영광 동일, 권능 동일이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적으로는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 삼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공인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400년 정도의 칼디돈 회의에서 추인됐던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단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교리를 아차 싶어서만 잘못 적용되면 이단으로 되고요. 그만큼 중요한 교리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면서 뒷글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절대 신비다. 실증적인 계시와 독립해서 인지될 수 없으며 계시된 다음에도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간파하고 해석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절대 신비이다. 그래서 삼일체를 말로 표현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사실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도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진짜 만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가? 그 단어는 없어요. 근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첫 사역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내려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일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성자 예수님. 하늘이 열려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성경은 정확히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위대한 대의 명령이라는 이 명령에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입니다.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축도하는 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에 있을지어다.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 분이다? 맞습니다. 근데 일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들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이때 하나란 말이 에하드인데 one입니다. 영어로 one, 하나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내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속였던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4절에는 네가 거짓말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 하나님이 속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이 놀라운 세 가지 역사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일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우주가 왜 신비로울까요? 우주가 왜 아름다울까요? 사실 지금의 어떤 과학자도 우주의 그 강활함을 측량을 못합니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인간은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뿐이 우주 팽창론이죠. 우주는 계속 변합니다. 우주에서 태양계는 지극히 작은 곳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는 너무 작은 곳입니다. 그만큼 우주는 광활합니다. 우주는 넓습니다.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인간은 그 우주를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신비로울까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였습니다. 신비로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가 역시 신비롭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기에 그 우주는 측량조차를 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은 1장 1절, 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던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이 우주의 신비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이런 불빛에 살아갑니다. 전등빛에서, 전기란 전등빛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늘 이것을 보면서 신비로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정말 깊은 자연, 넓은 바다, 태양, 산맥들, 어마어마한 우주, 하늘들, 이런 걸 보면서 신비로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인간 속에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비롭기에 그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우리가 뭡니까? 복수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인데 엘로힘 자체가 복수입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삼위 복수의 존재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창조의 세계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큼 신비로운지 아십니까? 얼마큼 오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비로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인간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진짜 오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묘막측하다는 개역개정은 신비합니다라고 바꿔놨지만 저는 개역 한글의 이 단어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전에 있어요.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신령하고 기묘하여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하고 신비한 능력을 일컫는 말, 이게 신묘막측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큼 신묘막측한 존재인가 느껴보였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속에 임산부들 놓고 이름 부르는 기도하고 또 제 며느라기도 또 제 딸도 지금 임신 중이기 때문에 그들에서 매 새벽마다 이렇게 올려놓을 때 이 말씀을 꼭 고백하거든요.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죠? 인간의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 작은 것이 만나서 뱃속에 10달 동안 그 얼만큼 신비로운 작용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는지, 그게 얼만큼 놀라운 이 비밀인지, 얼만큼 아름다운지 그 기억이 되십니까? 이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만큼 소중하고 놀라운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신비로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놀라운 솜씨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신비롭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약 하나, 그것도 좋은 약들은 하나를 먹으면 어떤 것이 증상이 완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도 되는데 그 약의 모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는 그 모든 신비로운 모든 작용들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신비로운 물질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어떤 부분을 탁 건드려서 그 건드림을 통하여서 호르몬이 좀 분비되든지 아니면 호르몬이 약간 박든지 어느 기능을 약간 마비시키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증상을 치유하든지 완화시키는 것이지 근본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인체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많이 백신 부작용인데 전 백신 맞을 때마다 이런 믿음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백신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 속의 모든 항체를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몸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몸이 백신이 들어오는 조금 어떤 물질 가지고 인간 속의 항체를 형성하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그 어마어마한 항체를 만들어내지를 결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백신의 부작용 없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만든 그것들이 인간에 들어와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항체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게 있어 내가 알 때 내 인생이 얼마큼 소중하고 고맙고 얼마큼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특별히 질병을 가진 많은 분들은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부를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 그 찬양을 그 작사는 그 성경이니까 작곡하신 분을 제가 한번 어제 잠깐 이렇게 좀 새롭게 소서에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없어서 다는 못 보고 한 반을 좀 약간 넘게 봤습니다. 그 자매는 피아니스트예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했습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그리고 대학도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정말 연습벌레처럼 연습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하루는 정말 내가 내 실력이 얼만큼 될까? 도대체 내가 이만큼 연습벌레로 하는데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될까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동화 콩쿠르가 있다고 그래요. 동화 콩쿠르에 자기가 원서를 내놓고 그 경연대회 아마 참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큼 연습해야 됩니까?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매일 연습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큰 고통이 오고 연습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찾아보니까 모든 근육이 미세하게 파열돼 버린 거예요. 얼마큼 연습했는지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리고는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진짜 숟가락, 젓가락을 들 수 없을 만큼 큰 고통 속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고통에 빠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자매입니다. 함에 나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 교회에서 반주했습니다. 하라는 모든 마저 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20대 자매가 온몸이 고통스러워서 숟가락 젓갈도 들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목까지 안겨서 엄마가 얘야 부르면은 대답을 못할 만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자매 하면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그 한복판에다가 하나님이 살짝 얘야 너에게 고통을 준 것은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큼 신비로운지 아십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딸 이 고통 해결하고 안 다녀본 병원 없고 안 써본 약이 없을 만큼 인간은 불가능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한마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자매를 즉시 치유해 주십니다. 왜? 이게 신비로운 하나님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고통, 어떤 것도 특히 질병이나 모든 것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삼일째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조직한 내장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신묘막측하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전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한순간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질 거라는 것.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은혜 가운데 쓴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솔직히 느끼지 못합니다. 왜? 내 뱃속에 기가 막힌 난자정자가 만나서 기가 막힌 10달 동안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못 받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자라보니까 내가 되었고 어느 성장을 보니까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조그만 작은 아이부터 태어나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뼈가 자라고 살이 붙고 모든 것이 근육이 자라면서 우리가 이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이 정도까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뼈가 자라는 거 못 느끼잖아요. 아니 이만한 뼈를 잡아 뜯길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뼈가 밤에 자랄 때 못 느끼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솔직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잘 못 느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솔직히 못 느껴요. 왜? 뱃속에 10달의 그 기가 막힌 신비로운 세계를 시간들을 아는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근데 나를 구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3일째 하면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를 구하신 3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역사를 만들기 전에 뜻을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신 아버지의 뜻을 세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정, 자녀를 어떻게 얼마큼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기도할 겁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이름 부르고 때로는 그 가정을 이름 부르고 자녀를 이루고 자손까지 이루면서 기도 부르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정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분들 속에 이런 것들이, 이 자녀 속에 이런 것들이 더 채워졌으면, 더 아름다웠으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저부터 시작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다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 부르고 자녀의 이름 부르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생겨요. 이분에게 이것이 더 채워져야 되고 이 자녀에게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필요하고.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을 알고 받아야 될 텐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의대의 복으로 달려가야 될 텐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의대의 세계를 달려가야 될 텐데, 이게 제 마음속에 참 기도하면서 느꼈던 느낌이에요. 계속 느낌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부를 때마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분은 이 복이 좀 채워졌으면, 이 은혜가 채워졌으면, 이 사랑이 채워졌으면, 이런 모든 것이 채워졌으면, 여러분 인생을 아마 기도할 때마다 금방 그것을 알 겁니다. 제가 아는데, 여러분이 아닌, 당사자가 아닌, 본인이 아닌, 제가 여러분을 기도해도 그걸 아는데, 그걸 알거든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뜻을 세웠을 때 그 뜻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이 복이 얼마큼 아름답고 이 복이 얼마큼 귀하고 이 복이 얼마큼 놀라운지 얼마큼 신비로운지 아십니까? 이 복이란 말 아세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데, 저는 지혜나 함께 어떤 차를 타고 왜 하는 것이 이렇게 진짜 새롭게 해서 많이 듣거든요. 어저께도 새롭게 해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어서 좀 들어봤습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신령한 복의 세계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알았던 사람들,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이렇게 미치도록 힘들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막 욕하고 그랬던 자들이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대를 받기 시작하면은 자기 인생의 모든 의문점 퀘스천들이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거 알게 돼요. 제가 이렇게 들었던 간증 중에 강원내 아마 클론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의 아내인 김송의 간증을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뭐 지금 이 생각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간증할 때 그 간증 속에서 참 많이, 그 자매 간증 속에 하나, 어머니가 한때는 정말 예수를 잘 믿었어요. 아주 순복음교회 구역장이고 아주 유명한 전도방을 3년 동안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남의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데 아무리 기도 자기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만 개종해서 불교로 개종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아주 불쌍하게 절하면서 불교에 심취해버렸어요. 그 어머니가 호주에 사는데, 호주를 가는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생명 위기를 만나요. 암을 만났는데 암이 급속히 퍼져갖고 1달, 2달밖에 살지 못하는 의학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 예뻤던 엄마가
암에서 머리가 빠지면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 딸이 보면서 얼마큼 가슴 아파서 몸부림을 치는지. 근데 이 딸도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새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도대체 이거 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를 불렀는데 목사님 한 분을 불러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5분 정도밖에 무슨 얘기를 안 했대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5분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엄마가 주여 그러면서 대형 통곡하면서 그날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딸이 그 엄마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엄마 미치면 안 돼. 엄마 미치면 안 돼. 왜 미쳐? 왜? 엄마가 암의 그 증상으로 내가 더 이상해서 헛소리하는 줄 알고. 왜? 엄마가 절대 과거는 예수 믿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 믿는 여자가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그것도 죽을 병 들이는 암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니까 이 딸이 볼 때는 간호하다 이 딸이 볼 때는 미친 줄 알았어요.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딸은 엄마 미치면 안 되고 손잡고 막 흔들고 미치면 안 된다고. 근데 엄마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남은 짤막한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그걸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으로 딸에게, 가족들에게 남겨요. 꼭 교회 가서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는 이 딸이 그 유언을 따라 교회 나가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그 수많은 숙제를 풀어가요. 수많은 숙제. 여러분,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뭔지 알까요? 그 신령한 복은 우리 인생의 수계 같은 많은 의문점들, 답답함들, 궁금점들, 수계 같은 것들, 풀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풀지 못하게 지금도 엄마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신비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삼일체를 만나는 그 신명들만 느끼는 고백들이에요. 많은 사람은 인생이 고통, 어렵고 힘든 것을 원망과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지 거기서 더 넘어가지 못하죠. 왜? 여러분,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은 삼일체 신비로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에 내가 궁금증,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한 모든 것들, 그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주심이라는 것을 삼일체 구원함에 아버지를 만나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건도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답답한 심령 많을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힘든 심령 많을 거예요. 제가 우리에게 전개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저에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를 해주고 하는 모든 분들을 다 기도하면서 찬양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분들을 진짜 매일 기도하면서 뭘 느끼냐면 이분은 이게 풀리면 좋을 텐데, 이게 해결되면 좋을 텐데, 이런 문제가 좀 되면 좋을 텐데, 이런 것이 회복되면 좋을 텐데, 이게 느끼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이만큼 느껴지는 건데 여러분 본인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본인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답답한 모든 것들 감사하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할 수 있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진짜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부함이 뜻을 세우심이 뭡니까? 한 순간 모든 신령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이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냥 구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 인생에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아름다운 신령한 복, 이 복은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은 상처로, 어떤 것은 아픔으로, 어떤 것은 질병으로, 어떤 고통으로, 어떤 부족으로, 어떤 것은 관계의 아픔으로 많은 날씨가 들수록 수놓아 있는 것이 우리는 해석을 못하고 해결을 못하고 보면서 짜증나는 그런 것인데, 진짜 구원함을 만나면은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요 현실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어떤 것 앞에 정말 답답하게 느끼는 분은 많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세웠어요. 이 비밀 속에 여러분의 심령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면 놀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뜻을 세워서 나를,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아니 인간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믿어준다고요?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택해 주신 거예요. 언제? 지금이 아니라 내 인생은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합니까? 이 깊은 은혜를 합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창세전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선택하시고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모든 삶을 드라마틱하게 이끌어가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이해됩니까? 그게 알아집니까? 그게 정말 느껴집니까? 이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던 이 축복이 느껴질 때 내 인생 속에 질병, 그게 은혜가 되고요. 그 속썩임, 그게 은혜가 되고요. 그 답답함, 그게 은혜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던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를 맛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2021년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계획하셨던 주님, 그것을 느끼는 심령들, 여러분 심령 속에,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고 진짜 이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만나주고 내 심령 속에 깊은 은혜가 체험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기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시작. 때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자 예수님의 실행. 우리 볼까요?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너 구원해서 이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구하신 어마어마한 비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당시 아들 때가 되매 2000년에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죽이시고 그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저는 간증 드릴 때마다 인생의 그 수없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들, 엄청난 힘듦들, 그 절망들, 근데요, 예수 십자가 사랑을 정말 만난 사람들이 뭘 고백한지 아십니까? 왜 그게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디도 무게인가?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직면하면 그 내 삶의 그 모든 묵직한 무게들이요, 깃털만큼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 은혜를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 고통 한복판에서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 고마워서 우는 거예요. 왜? 그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깊은 아픔 속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내가 몰랐는데, 내 고통 한복판에, 내 절망 한복판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생명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무게를 이제는 깃털만큼의 가벼움으로 느끼는 그것,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파할까, 어떻게 저렇게 힘들까. 근데 그 심령도 예수 만나놓고 보니까, 예수 진짜 만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얼만큼 감사한 축복인지. 그래서 정말 고통과 고난, 엄청난 아픔들을 우린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생의 무게는 지금 천근만년처럼 무겁고 삶을 옥죄고 목을 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대 가운데 이 귀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정답을 알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왜 그런지 알고 우리 그 어떤 고통, 그것이 내 현실 앞에 있을 때도 감사하며 정말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시는 그 감격의 마음이 있습니까? 신앙은 여기까지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인생, 저의 인생이 정답을 가진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지? 이게 아니라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고백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보고 자식을 보고 여러분 삶의 이런저런 문제, 많은 문제를 보면서 또 질병의 아픔을 통과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러지가 아니라 이러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이 되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신비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비를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는 이 합일되는 하나님의 신비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구원의 놀라운 신비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진짜 온전히 만나면 이 신비가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의 신비로움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들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요?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까지라는 게 이거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의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한 걸음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세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들어가기로 하는데, 그 은혜 받은 마지막 종착점에 어떤 축복이 열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렇게 마이너스 같았던 그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예요. 내 인생에 그렇게 저주 같은 그 모든 상황이 어마어마함의 축복이에요. 맞아요. 그 여자가 외쳤던 것처럼 암을 주신 하나님, 나를 죽이는 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자기 삶의 한 달, 두 달, 마지막 인생 끝까지 매일 아침에 일하면서 통곡하면서 감사해서 우는, 감사해서 암을 고쳐라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암을 주신 하나님에 감사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은혜의 영광의 깊이예요. 은혜의 영광의 깊이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다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요.
이것도 내 인생에 많이 왔어. 왜 이러지? 이것도 내 인생에 많이 왔어. 왜 이래? 이것도 해서 왜 내 인생에 많이 왔어? 왜 이런 게 나한테 있지? 다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한 이게 의의 영광을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내 인생은 살아봐야 뭡니까? 마이너스예요.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동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부터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이 안에서 모든 셈으로 복주시려고 뜻을 세우시고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하시고 그 십자가의 생명의 사랑을 베푸신 다음에 하며 바라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인생 은혜 덩어리야. 너의 인생 내 영광 덩어리야. 너의 인생 감사 덩어리야. 이거 주고 싶어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느껴지고 알면 진짜 신앙 가진 거예요. 진짜 만난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 주님 부르면 눈물이 핑핑 돌아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과연 그렇게 싫었던 거, 그렇게 힘들었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이거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쑥 들어오면 그게 보석처럼 빛나는, 진주처럼 빛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빛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고통이 너무 좋아서, 힘든 게 너무 좋아서, 상처가 너무 좋아서, 아픔이 너무 좋아서, 좌절한 게 너무 좋아서, 절망과 밑바닥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외롭게 된 내 인생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게 이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주려는 것이라. 이게 3일차 된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 때 이게 얼마큼 놀라운 비밀한 것인가, 신비로운 것인가. 그래서 아픔을 갖고 얘기하면서도 감사해요. 고통을 당하면 한 번에서 얘기해도 주님 너무 고마워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은혜의 영광이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해요. 이사야 3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삶에 주신 놀라운 비밀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당신의 상속자 기업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결정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승부선언이 뭔지 아십니까? 너 내 상속자야. 너 내 아들이야. 아들이면 상속자입니다. 이걸 던지시는 거. 그래서 신앙은 여기까지 하나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상속자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신령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 자식이 될 때, 그 은혜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요, 내가 얼만큼 놀라운 존재인지. 가정을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늘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아무도 내게 조건이 안 돼요. 왜? 하늘을 가진 자니까. 하늘을 품은 자인데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린 자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깊은 세계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까지를 끝까지 한번 한 걸음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는가? 이거를, 여기까지는 우리들을 그때 인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의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할 것이라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죽여주심으로
우리를 생명값으로 살려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기업 상수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 생명난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인생의 무거움이 다 풀리고 깃털보다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는 의대공을 찬송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올려놓을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인생 속에 보증으로 이를 딱 치시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자야. 너 하나님 거야. 너 하나님 거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을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딱 인치면서 너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진짜 삼일째 하나님으로 구원받으신 심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로 진짜 구원받은 심령들은 내가 하나님의 보물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보물인 줄.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4절의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리라. 이세돌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리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 눈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너 내 거야 들어보셨습니까? 이 음성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종민아 너 내 거야 정말 들어보셨습니까? 솔직히 정말 이 음성이 들리면요 인생은 다 바뀌어요. 인생은 다 풀려요. 인생은 다 해석이 돼요. 인생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삶이 어떤 문제로, 어떤 상황이 어떤 것으로 내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얼만큼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우리 창조 못 봤잖아요. 우리 거의 대부분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을 보고 살잖아요. 그 느끼지 못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지만 우리 난자 정자가 많아서 뱃속에 그 10달 동안 이루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 모르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나잖아요. 자라놓고 보니까 나잖아요. 그래서 신비한 손길을 삼위일체의 신비를 몰라요. 근데 구원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또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롭게 만나면요. 그리고 너 내 거야. 진짜 이 음성 한 번만이라도 정말 들으면요. 인생 싹 바뀌고요. 인생 다 풀리고요. 인생 다 해석되고요. 인생의 모든 무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 내가 얼만큼 보배롭고 얼만큼 존귀한 자가 나인지를 알아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이 땅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주의 것 되어서 주님의 것 되어서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것 되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